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라는 말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은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주님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큰 죄인이 되는 거죠.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괴롭힌 것은 바로 달라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배우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였어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전도하는데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온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달라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이 일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은 전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전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믿음으로 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괜찮아.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일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전도를 싫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오홍숙 선교사가 사역하는 미얀마에 다녀오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미얀마가 선교사들을 내쫓으려고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홍숙 선교사는 지금 이 선교사가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는 기독교인 사업가의 신분으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든지 위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청년들 학생들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말을 이렇게 잘한답니다. 배워가지고 우리가 뭐 목사님, 선교사님 다 알아듣는데요. 그 잘못 말하면은 신분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추방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어렵겠구나 선교하기가 그래 생각했습니다. 미얀마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 당일 선교들 라오스에서도 우리 몰래 숨어서 문 다 닫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기독교를 제일 심하게 박해하는 것은 바로 가까운 데에 있는 북한이죠. 이처럼 예수님 싫어하고 하고 믿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도 깊이 보면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저런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비판, 비난, 은근한 비웃음, 전도하려고 하면 뭐 더 심한 시험도 당하게 되죠. 유대교 종교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요. 가만히 있어라. 전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런 위협과 협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협박 앞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너희들의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한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자신이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경험을 자기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부목사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폐암에 걸린 다음에 교회로 나온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믿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랐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갔더니 이런 생명책이 있더랍니다. 거기 자기 이름도 있고 그분이 아는 성도들의 이름도 있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뭐였느냐? 가족들 부르고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더라.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도록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폐암의 고통으로 힘겹게 버티는 그 순간에도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름도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하고 핍박해도 가만히 있어서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생명책에 이름 쓰게 하신 은혜가 감사하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기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생동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